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 마을에 신앙이 좋은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특별히 이제 산 아래에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늘 미소를 띠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신앙도 좋으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갑자기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여기저기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막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막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간신히 그 밤을 보낸 거예요. 나가보니까 막 여기저기 전봇대고 나무고 막 쓰러져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 어르신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어르신은 괜찮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어르신 집, 왜냐하면 산 밑에 있으니까 뛰어가서 봤더니 어르신이 밖에 나와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여기저기 주변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뭐 나무나 이런 건 쓰러진 건 없고 그냥 좀 더럽혀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우리는 지난밤에 너무 무서워서 잠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잠 좀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때문에 어젯밤에도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밖에서 불었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믿음 안에 살려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1절 끝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라,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서신을 많이 썼는데 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예요. 무려 181회 이상을 썼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주 안에서 사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삶의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1장 13, 14절에는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계획들이 자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단들과 싸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나는 주 안에서 이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 4장에서는 후반절 보면 9절, 10절, 10절 이하를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도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성도들과 자기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도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왕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말 그대로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도시이지만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먼 타국의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저 멀리 있는데도 이 세상 마게도냐 도시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상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3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둘러싸인 세상의 그 압력에 고난의 압박에 져가지고 외부적으로 고난당해서 허덕거리고 내부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부터 3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는 건 주 안에 먼저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쭉 설명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권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인 빌립보 안에서, 그것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옥에 갇힌 자신보다 세상에 둘러싸이는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교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3장 18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교인들 가운데 이탈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이 사람, 그 감정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오늘 보면 1절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러면서 5가지나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선교비를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하고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구냐? 주님 다음으로 자기의 가장 기쁜 자랑이고 면류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랑이 돼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자, 서로가 기쁨이 되자라고 2장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18절까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해요? 면류관은 그 당시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올림픽 선수가 1등을 하면 그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 월계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해요? 이미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 부름의 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뭐 맨션을 주고 천국에서 황금 모자를 주고 옛날 어르신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개털 모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마지막에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면류관이에요. 월계관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상급이고 가장 중요한 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되죠. 2001년에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상인의 도가 무엇이냐? 상인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상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상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장사하면서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뜯어먹고 빼앗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서로 간의 관계를 쌓아서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교회에 돌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만들려고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 영혼을 대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을 많이 남기려고 애쓰는지 일을 하려고 애쓰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보람이나 열매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한 청년이 교회 청년회 회장인데 예배 시간마다 졸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뒤에서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비판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부임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맨 앞에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저 아이가 왜 저래요? 저 아이가 왜 저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도 한 청년인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근데 갑자기 설교를 듣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보는 거는 이런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기쁘지만 더 기쁜 건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오. 근데 서 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서 있다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단 말은 주님을 계속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거를 유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다는 헬라어 단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무슨 단어냐면 전투 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 당시에 방패를 들고 군사들이 서로 방패 앞에 서서 적들이 몰려올 때 그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대오를 유지하고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마음으로 서서라고 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지금 싸우는 전우들이 적들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함께 방패를 가지고 자기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서서 서로를 보호하는 상태를 주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주님을 닮아서 주 안에서 같이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버티고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싸우는 싸움을 너희고 싸우고 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특히 빌립보처럼 마게도냐 성이 빌립보를 둘러싼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세상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으려면 서로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데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쉬운 성경을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권면의 내용을 쉽게 풀으면 다툼을 멈추고 화해해라, 이런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열의 위기 가운데 다툼과 원망과 시비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걱정합니까? 분열의 원인이 이 두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놓고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누굴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들은 교회에 아마 개척 멤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방귀 좀 끼고 큰 소리 내는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교회를 보면 대부분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여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시작할 때 한국교회도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힘을 쓰고 주를 이루는, 남자들은 다 술 먹고 방탕하다가 나중에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고 허송세월하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가 루디아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을 루디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 지역 이름을 땄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구에서 사신 분들 양구댁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사시면 서울댁, 제주에서 하면 제주댁, 이런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란 말은 두아디라하고 루디아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서울댁, 제주댁 하는 것처럼 별명이 아니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원래 이름은 유오디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개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의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 즉 행운을 찾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이들이 싸운 이유가 뭘까요? 다투는 이유가 하나는 성격 차이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순조롭게 평탄하게 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한 사람은 막 행운을 찾아 살아가니까 급하잖아요. 뭔가 막 취하고 잘 되면 축복받았다 하고 안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 기복이 심한 사람, 한 사람은 잠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그런 성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두개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행운의 기회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있지만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가 막 고개를 들고 뻐들거리다가 좀 어려워지면 깨갱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막 자기 자랑하고 교회에서 막 휩쓸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이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자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인데 그분이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해달라고 집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30분 먼저 갔다는 거예요. 30분 먼저 갔는데 미리 가려서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영안실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은혜롭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막 형제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산 문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내가 많이 갔니 네가 많이 갔니 이러면서 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랑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 권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부모가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여봐 너 잘 들어? 이런 것처럼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권면이 너무 중요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싫어하잖아. 특히 오늘 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를 때렸어, 나를 쳤어, 내가 이 교회만 뭐 교회야 딴 교회 가지 이러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니네들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는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목사 만든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약간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늦었으니까 밖에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기를 목사 만든 스승이고 어르신인데 어른한테 거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어르신이 거기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 예배 끝나기 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늦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던 얘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선배들은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내가 어른이야. 내가 너를 만드는데 감히 나한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에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핀잔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려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은혜를 받는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은혜다 그러면서 막 진리를 외면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입 딱 닫고 우리는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교주들 이단 교주들 아니 교회가 교주처럼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은혜니까 이러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것을 아예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려면 서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밥그릇 세우려고 싸우지 말고 사실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사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싸울 싸움은 믿음의 도, 진리를 위해서는 힘써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근데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는 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의의 흉배, 믿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든 생각,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배우고 싶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가 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지금도 카톡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카톡을 사진 뒤에 떡 누르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신앙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카톨릭하고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보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그대로 앞에 써놓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진리에 틀렸으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거지.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거 뭐 틀리면 어때? 그럼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름, 자기 욕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여전도회가 막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싸우고 아니면 뭐 돈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런 싸움 하지 말고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대요. 성경하고 설교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할 일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과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조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구나, 아멘.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아멘 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의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도가 지금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애들 둘이 싸우면 야, 너네 둘이 악수해, 하해. 그래서 둘이 악수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트,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단어가 어디 나와요? 2장 2절에 그리고 2장 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같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생각, 같은 사고관, 같은 세계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대할 때 똑같은 세계관으로 이게 중요하고 이게 귀하고 이게 소중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니네 둘이 하해, 이 말은 그냥 악수하고 끝내 이 얘기가 아니라 니네 둘 다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지를 서로 비교해보고 틀린 것은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는 건 뭐 감정적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그냥 아닌 것도 안아주고 맞아요. 교회 안에서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맞아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서로를 도웁시다. 주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돼. 빌립보서 4장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참여한 이 여인들을 돕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여자들도 돕고 동역자는 사람들도 돕고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실제 의미가 뭐냐면 쉬운 성경이 가장 번역을 잘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처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저 사람들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도우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여인을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써 있는데 이 너는 단수예요. 2인칭 대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편지를 들고 간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 무려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들을 돕고 저 동역자들을 도운 것처럼 이 여자들을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붙잡아주다, 꽉 붙들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미 3장 18절 19절에 봤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땅의 것을 생각해서 십자가의 온수가 돼서 그들은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여인을 꽉 붙잡아서 세상으로 십자가의 온수처럼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곁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인을 보면서 야 니넨 틀렸어, 니넨 글렀어, 야 니네 떠나, 교회에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교회의 개척 멤버고 10여 년 이상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여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도는 이 여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서 이 여인들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얘기하고 동시에 교인들과 다른 사역자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려고 3가지의 단어를 지금 쓰면서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이라고 지금 너라고 써있는 단어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는 멍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멍에가 뭐예요? 한 쌍의 소가 엄마 소와 아기 소가 같이 고삐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멍에 등에다 지운 걸 멍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배우고 나에게 본받으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얘기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왜 싸웁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멍에를 같이 메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말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 둘 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럴 때 그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힘쓰던이라고 하는 힘쓰던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서서 함께 분투하다, 함께 투쟁하다, 함께 협력하다, 함께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래서 한마음으로 서서 함께 협력하십시오 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동안에 분투했고 함께 싸웠던 전우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해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옛날에 함께 싸웠다면 그것도 내가 인정해 주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도 복음에 협력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인들이 과거에 함께 싸웠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무엇을 위해 싸웠냐? 자기 이름을 위해 싸웠냐? 자기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싸웠냐?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 1장 27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엔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10여 년이 지나고 뭔가 좀 이름 좀 알려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느덧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자기 계급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 명예 자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그 초심,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헌신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바로 동역자들이에요.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동역자가 어떤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2장 25절에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들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은 존우고 같은 동료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지 않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당회장이니까 높은 사람이고 부목사는 낮은 사람이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료고 같은 존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존우인 것을 알아서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이냐,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함께 해야 돼요. 무엇을? 함께 멍에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막 사치기 삿박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같이 막 게임하고 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는 로마에, 저 멀리 있는 로마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방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시민들은 빌립보 시민 명부 이름을 씁니다. 어떤 이름을 써요?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빌립보 안에 있지만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당장 떠오르죠. 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얘기구나.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세상에 둘렸다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실제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하늘나라의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저 멀리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감사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름을 적어놨는데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이름으로 변질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이름이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교회에게 말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매일 기억해야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세상 것 자랑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2일 날 새벽 4시에 유로파 리그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영국 신문들이 대석 TP로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트넘의 우승은 손흥민을 위한 것이다. 손흥민의 헌신 때문에 토트넘이 우승을 했다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 올려줬어요. 타 팀의 옛날 레전드인 웨인 루니는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타 팀이지만 그는 이 우승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키퍼 비카리오는 나는 이 경기를 손흥민을 위해서 오늘은 한 골도 들어가지 않도록 손흥민을 위해서 막아서 이 우승컵을 손흥민에게 주겠다. 경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부주장 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손흥민을 너무 존경한다. 손흥민이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 우승을 손흥민에게 바친다. 자기 동료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은 SNS라고 하는 글에다가 이렇게 써요.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토록 행복한 적이 없다. 온 진심을 다해, 온 애정을 다해서 다시 나는 말한다. 나의 형제 손흥민, 너는 이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럼 왜 손흥민이 이런 찬사를 받은 줄 아세요? 손흥민은 무려 10년 동안 토트넘에 있으면서 2번의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선수들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든지 놓쳤단 말이에요. 이 10년 동안 케인이라든가 뭐 베일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토트넘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팀을 버리고 다른 팀으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손흥민만 유일하게 12년 동안 여기 남아서 나는 토트넘을 위해서 우승할까 그러면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 경기할 때는 무려 다리가 부상이 다쳐가지고
경기에 뛸 수도 없는데 이 마지막 우승컵 결승전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다지고 몸을 만들어서 마지막 이 경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뛰고 결국은 우승을 하고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올린 거예요. 모든 동료들이 이 손흥민의 희생과 헌신과 함께 분투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 우승컵을 10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이 팀을 지켜준 손흥민에게 이 트로피를 바친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찬사하고 손흥민의 이름을 올려주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손흥민이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손흥민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트로피 우승컵을 받는데 태극기를 휘두르고 맨 앞에 서서 트로피를 올리고 길거리에 다닐 때도 빠밤빰빰빰 대한민국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랑한 거예요. 저 먼 나라 영국에서 사는 사람이 먼 타국에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태극기를 두르고 자기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써서 분투하고 애쓰고 싸우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요.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름의 상이란 말은 시상 때 내 이름을 불려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이름을 부를 때를 생각하며 나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걸 지은 사람이 제임스 블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너무 가난하고 허름한 거짓골을 한 14살 먹은 소녀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가난해서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청년이 예쁜 신발하고 깨끗한 옷을 사서 이 아이에게 주면서 우리 교회 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청년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부 예배 때마다 뭐를 했냐면 출석을 불렀대요. 이름을 부르면 청년들이 자기 이름을 성경 구절을 대면서 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자기 이름을 대던 소녀 이름을 불렀는데 소녀가 갑자기 아무 대답이 없어. 보니까 소녀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를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녀가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파하면서 그래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거야. 그리고 나의 이름도 부르시겠지? 그러면서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든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